내가 겁난 것은 다른 말 할까 봐서. 다른 말. 성경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다 보면은, 사람이 많다 보면은 내가 좀 열이 나고 좀 봤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되게 허전해. 그래서 딴 말 나와.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진리인 성령의 법이 있는 귀한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바로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영생의 법이라고 했사오니 진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 법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계시록 8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8장을 볼 때는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째 인이 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알려면은 성경을 한두 군데를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알아야지만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1장 1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가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속히 될 일. 자, 이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속히 될 일을 어디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교회에다 이 속히 될 일을 알려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 이 7교회에다 이 속히 될 일이 뭐냐? 그렇게 말하니까 계시록 4장에서 이 속히 될 일은 4장에서 이것은 하늘 보좌다 그래요. 하늘 보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다. 하늘 보좌. 그리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다. 하늘의 비밀이다. 이 속히 될 일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왜 1장과 2장, 3장, 5장을 여기다 적고 하늘 보좌를 여기다 적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 보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가 무엇이냐? 그런데 하늘의 보좌는 이거는 우리가 법이 있는 곳으로 보십시오. 법. 하늘은 법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의 법이 여기서 이 속히 될 일이 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는 말이 여기서 인을 떼는데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7인을. 7인을 떼는데 계시록 계시록 7장에서 7인을 떼고 나니까 7인 중에서 6째 인을 떼고 나니까 여기서 14만 4천 입맞은 자가 등장이 돼버려요. 14만 4천 입맞은 자가. 그런데 6째 인까지 떼었을 때에 14만 4천 입맞은 자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계시록 지금 8장을 이야기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서 6장에서 7째 인까지 중에서 7째 인 중에서 6째 인까지 떼었을 때에 14만 4천이 등장이 되는데 8장에 오니까 7째 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7째 인.
일곱째 인, 그 여섯째 인까지는 7장까지가 일곱째 인이고 8장의 일곱째 인을 떼신 데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곱째 인을 알지를 못해요. 인을 떼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인을 떼면서 이야기한 인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말하는 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말해서 그 말하고 똑같아요.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그러면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시 동안 고요하니까 고요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야 되는데 만일에 소리가 요란하더라 그러면은 불법인지 진리인지 들리구나 이거를 알 텐데 여기서 지금 고요하다 그러면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비밀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언어 하나 말뜻 하나도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때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비밀의 때를 말하는데 이 비밀의 때를 말하는데요. 이 때 비밀의 때를 말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이 때가 비밀이라고 하면서 안 알려줄까? 알려주면 되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때, 시간이 맞지가 않아. 왜? 이 성령께서 인도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성령의 인도가 할 시간이 맞지 않다. 첫 번째는 시간이 안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요즘은 이제 막 그 인큐베이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뭐 달걀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생명체를 보라면 돼요. 인공이 아니고 그냥 자연. 사람은 10개월이라는 애가 뱃속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7개월이나 6개월 되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지능아가 나오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때가 안 돼. 이건 10개월이라는 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뭐 다 짐승마다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양이는 몇 개월, 뭐 소는 황소는 몇 개월 이렇게 하듯이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역사를 안 해요. 때가 안 맞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구약의 4,000년 동안 그들이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4,000년 동안 그 말라기까지인데 4,000년이 말라기까지 하면은 4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까지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만은 세례 요한까지는 누구만 예언해야 되냐? 예수님만 예언해야 되는데 때가 돼야지만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는 어쨌든지 이 때가 돼야 돼. 시간이 맞춰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 모든 사역도 우리 지구촌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들이 아무리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도 성령이 고요해 버리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고요하다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고요하다고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성령을 받고 싶어도 성령이 안 와. 그런데 이 사모하는 이 심령에 의해서 뭐를 사모해? 성령을 사모하는 이 심령에 의해서 이 사모하니까 성령을 사모하니까 누가 온다고? 마귀가 딱 들어와 버려요. 마귀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마귀가 성령의 흉을 내는 거야. 마귀가 성령의 흉을 내. 그게 지금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적과 표적인데 이적과 표적, 즉 말해서 이런 것이 뭐 방언이라고도 하고 뭐 병 고치는 거라고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늘 보좌에 있는 여기에는 생명의 법분이 없어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왜? 때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에게 성령을 받으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성령이 진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처럼, 자, 직계 제자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하에 보니까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뭐 다른 사람들, 그들은 실상사역이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모르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2번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메섹까지 갔지만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신 뒤로는 두 번 다시 빛의 성령을 받은 뒤로는 2번 다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합니까? 이거는 말도,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직계제자들, 또 아니 이방인 사역자들 이런 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먼저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큰 자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성령 앞에다 바쳤어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불법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는 받은 성령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는 바치고 얼마는 지 것이고, 지금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생명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안 해.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서 목사님들이 조금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왜 불법을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때가.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는 일에, 왜 아니까, 이제 성령의 본 뜻을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왜 이 성령이 임하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때가 맞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유익. 이게 욕심이에요. 네, 그렇죠. 탐심. 네, 유익, 자기 유익. 이것 때문에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해야 돼요. 성령이 온다, 성령이 지금 때가 7째 인을 떼실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 반시 동안 좀, 여기서 반시 그러니까는 뭐 조금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반시가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개념은 여러분들이 착각 안 해야 돼요. 아이고, 지금 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강도사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아이고, 하나님도 참 급하셨는가 보다. 자기 목사 준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바빠. 지금까지 내가 왔을 때 성경을 기록한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 세월이 있었는데도 하나도 안 바빴어. 그러면은 지가 지금 목사 안수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하여튼 자기 유익이 아니면 욕심, 탐심 이것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2절에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이 지금 비밀이고 이거 시간이고 이거 지금 안 맞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안 맞았어요 지금. 일곱째 인까지 띄었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야? 일곱째 인이 띄임과 동시에 일곱 나팔을 불면서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서 나팔로 속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팔이 뭘까요, 여러분? 나팔이 이게 나팔일까요? 아니에요. 나팔은 사도행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그러면 불은 성령, 여러분이 빨리 이런 걸 알아들어야 돼. 불은 성령으로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누구를 나팔을 불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서 일곱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일곱 교회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일곱 교회, 에서버드 사빌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팔을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일곱 나팔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이 어디다가 불려야 되느냐? 어디다가 일곱 나팔을 불어요 지금? 어디다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어디다가? 일곱 교회에다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일곱 교회에다가.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역을 알아야 돼. 자,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한인데, 요한도 직계 제자예요. 자, 직계 제자인데 이분들은 제자예요. 자, 베드로도 제자예요. 베드로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런 사역자들을 볼 때 전부 단수로 볼 때는 제자라고 봐요. 단수로 볼 때는 제자. 그러나 복수로 볼 때는 요한, 사도 베드로, 유다, 야고보 이렇게. 그러나 한 단수로 볼 때는 이거를 단수로 볼 때가 있고, 제자들을 복수로 볼 때가 있어요. 단수로 볼 때는 이방인 사역자도 같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 직계제자도 일이 들어가고 이방인 사역자들이 단수로 볼 때는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복수로 볼 때는 직계제자 사역이 다르고, 직계제자 중에서 12제자 사역이 다르고, 12제자 사역만 다른 게 아니라 120문도가 사역이 있고 500여 문도 사역이 있어요. 왜?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1장에서 보면은, 9장 이하를 보면은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간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사람 실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비록 봤지만은 책은 안 썼잖아요. 그 책 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단수로 볼 때가 있고 복수로 볼 때가 있다. 복수로.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을, 이때는 성경을, 제자들을 단수로 봐야 되느냐 복수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아니면 로마서를 읽을 때, 아니면 야고보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각각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곱 나팔을 보는데 일곱 나팔을 예수 이름으로 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하는 말이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는 복수로 볼 때가 있고 단수로 볼 때가 있어요. 이 말씀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은 직계제자 계열들에서도 전부 다 받았는데 일곱 천사라고 하면은 완전한 사람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면 일곱 나팔, 일곱 천사 그러면은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천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을 천사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 사역자들은 누구냐면은 모세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뭐 다윗, 이 사람들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성령으로 나팔을 부는 사람인데 구약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에서 말했던 대로 흑암의 별 사역자들이 있어요. 흑암의 별. 이거를 우리는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라고 그래요. 왜? 하늘의 법,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을 타락한 천사라고 그래요. 흑암의 별이라고 그래요. 왜? 이 별은 성령 사역인데, 별이 성령 사역인데 흑암의 별이면은 진짜 별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가장한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천사가 타락한 천사도 알아야 되고 진정한 진리의 사역자도 알아야 되는데, 진리의 사역자들을 우리는 천사로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형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일곱 천사 그러면은.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만 불 수 있게 완전한 것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알아줘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완전한,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이걸 받았구나. 그래서 3절에 하는 말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 금향로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금향로 그러면은 우리가 금향로 그러면은 기도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적고 들어가다 보면은, 자 로마서에서 한번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로마서 9장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서 금향로 그러면 여러분은 금은 뭡니까? 연단 받은 거잖아요. 연단 받은 거. 연단. 예? 정금. 그래, 정금이라고 그냥 하자. 예, 정금. 그러니까는 금이 부식물이 들어있는 금이 아니고 아주 훈련받는 거. 근데 향로는 뭐냐면은 그릇이잖아요. 그릇. 향로는 그릇이잖아요. 금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금그릇.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하냐 그 말이야.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으시기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 자. 그래서 여기서 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향로라고 말하는 것은 준비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릇.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그릇인데 내 속에 진리인, 이게 법이 진리인데 진리의 법인 생명의 법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사망의 법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 다 살고 싶고, 다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된 금향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라, 많은 향을 받았더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향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라,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기로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자,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향이에요, 향. 왜? 우리는 금향로니까. 금향로에서 나오는 거는 향기로운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향기로운 기도는 더러운 것을 향기라고 그럴까요? 더러운 것은 향기라고 안 해요. 더러운 것은 뭐라고 그래? 악취라고 그래, 악취. 향은 여기를 말해요,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악취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악취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악취는 죽으면 악취 나잖아요. 살아있으면 악취는 안 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논리로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어렵게 생각해 버리면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일부러 어렵게 보려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안돼요? 그런데 진짜 성령을 받고 진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생명의 법뿐이 없어요. 여기 생명, 이 생명의 법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 심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긍휼 없는 심판만 있으리라. 영벌, 심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그렇지만은 자기는 못한다는 거지. 에이, 성경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러면 할 수 없어. 그 사람 가는 거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여러분, 금단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향을 뭐라고 그랬어요? 향로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금단. 자, 금단. 금으로 만든 제단. 그러면은 훈련된 사람을 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 기도는 이 기도뿐이 안 해요. 금단으로 올라가. 여기가 금단이지 바로. 올라가는 기도, 이 기도뿐이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기도한다. 삶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거는 더 물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삶에 대한 것을 했는데, 자,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이 지혜는 생명을 살린 법을 준 거예요. 사실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이 여러 나라로 퍼지면서 이 각 나라에서 일이 가지고 와요. 뭐를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금은 모아. 그러니까는 스스로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명예라든지 아니면은 부귀라든지 아니면은 장수라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줬는데 이것을 덤이다. 덤이단 말이야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고 있다니까. 문제는 이거 덤으로 줄 걸 찾아 지금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이거를 찾아야 돼. 성경에서 내가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 이제 대화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언어에 유식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도 다 각각 재능이 틀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을 들어보면서 음악을 그 박자까지 다 찾아내더라니까. 조금만 틀리면은. 그러니까는 뭐 목사님들이 목사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된다고, 지휘자 정도 돼야 된다고, 모든 거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건 달란트가 아니에요. 재능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타를 그렇게 잘 치잖아요. 근데 나도 기타를 좀 쳐보려고 해봤더니 한 2시간 정도 연습하려고 하니까는 여기가 아파서 못 치겠더라고. 이게 아파. 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누르라고 아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한때는 또 철학을 공부하려고 또 철학을 성경 목사가 돼 철학을 공부해야지. 철학을 공부한대요. 아이고, 무슨 아우구스티노누스 아구스티 이름들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름이 아구스티노 하여튼 이름이 복잡해. 아, 나 이것도 안 해. 철학자도 공부 못하겠구나. 이것도 안 했어. 아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학문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세상적인 지식의 학문 보려고 보니까는 아이고 백과사전을 외워야 되겠더라고. 그것도 언제 외우냐고. 그거를 안 되겠더라고. 오로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만 알면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얼만큼 봤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죽여야 되겠다. 육신. 내 생각은 죽어야 되겠구나. 내 생각.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생각 죽이는 것이 십자가 사역이더라고 보니까.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경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덤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이 덤이 이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건 덤으로 줄 것인데 이 지혜를 조금 찾았다고 내가 덤으로 받을 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다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줄 것은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다 내 건데 뭐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는 주게 돼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때가 아직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 예? 때가 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받을 때까지 해야 돼.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그래 조금 안 되고 안 된다고 악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 마귀가 제일 좋아요. 마귀가 딱 줘버려요. 예, 딱 줘. 그런데 마귀가 딱 주는데 그것이 사실은 시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줬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옛날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 은사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은 이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그랬어 나는. 왜? 그건 내 욕심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이건 싫습니다. 이것 받아서 뭐합니까? 방언 은사 받아서 내가 방언은 알아듣기를 합니까? 뭐합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기를 합니까? 방언은 뭐야? 하늘나라의 말씀이 방언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하늘나라 방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 자, 예수 이름으로 나팔을 부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오로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를 금단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기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돼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가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어떠한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떠한 무슨 나한테 복 주시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복이에요. 그러나 이 복은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이, 하나님은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줬냐 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어요. 요거는 여호와는 표라고 그랬어요. 표호. 출애굽기 3장 15절. 예, 표. 그러면 이 표라고 줬을 때는 여기서 사람들은 이 표라고 줬을 때 무엇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도 목사님들 기도하고 올 때 오 여호와여, 어디 가니까 또 오 야훼여.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유일신이라는 뜻이에요. 유일신. 유일신. 이 유일신은 영생,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거를 표라고 그래.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나의 표현이라. 그런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장로님 이름이 조명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명식이라고 하면, 조명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름이야. 그냥 표야, 이름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아니야.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 진짜 저 사람의 뜻은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뜻이야. 저 사람의 뜻, 장로님의 뜻, 그 속에 있는 거. 그럼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야 그러면은, 안경 쓰고 저렇게 생겼고, 그건 모형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표라고 그랬으면 이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표를 줬는데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표라는 것은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표면. 그러면 이제는 이면으로 나오라는 거야. 이면. 이면은 바로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여호와 하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나왔던 여호와가, 여기서 나왔던 여호와가 세상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두 번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 말에 진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신약에 예수가 등장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번 다시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 그 비밀의 뜻을 알려줬는데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라는 이 뜻이 뭐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속에 나타났다는 하나님이 뭐야? 그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성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말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에서 여호와가 그렇게 표호라고 했던 이 표호가 예수로 등장이 되면서 예수도 그러면 표면적으로 줬어, 예수를.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면적인 주 예수한테 또 미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흠이 있었어. 이쪽에. 왜냐하면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세우지 않은.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또 어떻게 알아? 저거 하나님 아들 아니야. 그래 죽여버려. 누구를 시켜서? 이방인을 시켜서. 이방인 누구예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자기 나라 법, 유대인 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되니까 뭐를 해? 빌라도, 바로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 빌라도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 그런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에서는 살인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잘못하면 살인시키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표면으로 줬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은 표면의 법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표면의 법이 아니고 이제는 이면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면의 법에서는 성령을 이리 보내주면서 누구한테 성령을 보내줬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걸. 요한복음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이 보혜사 성령 사역은 뭐를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 자,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죄는 뭐냐? 죄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었던 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죄를 사람들은 무슨 원죄를 찾고 멋죄를 찾고 그러는데요. 제일 중요한 죄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뭐예요? 성령으로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예요? 아니면 의인의 구주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지 의인을 구원시키러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병자를 고치러 왔지 성성한 사람 고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오신 이 성령은,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지만 성령은 의인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방법이 틀려져요 지금. 그러니까 그 논리를 알고 성경에 들어가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게 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어떻게 봐왔어요? 너무 경솔하게 봐왔어요. 어쩔 때는 아이고 이거 뭐 믿지 뭐 이거야 뭐 내가 이거 아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언젠가 한번 저쪽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한 100몇 명 앉아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나보다 먼저 세미나 하신 분이 아멘, 목사님 하니까 아멘 하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대. 목사가, 강사가.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하필 그 다음 시간이 아니고 그 내가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랬어요. 아멘 하더라고. 조정근 목사가 강의할 때 여러분 아멘 했지요? 그랬어요. 아멘 했대. 여러분 제 한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내가 그랬어. 아멘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했으니 거기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십자가 가지고 지겠습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보거나 아니면 경솔하게 보거나 성경을 그냥 무슨 소설책 보든지 봤다가는 큰일이에요. 성경을 한번 봐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아멘 하면 나는 이제까지 했던 이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이 안으로만 들어가야 돼. 성경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 샘 속으로 여러분이 빠져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내 생각은 벗어버리고 오로지 성령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후서 그래서 1장 20절 21절에 읽어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풀어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단 교단 목사님들이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뭐 표적의 연사라든가 이런 성령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계시록 23장을 써야 돼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은 완성된 법입니다. 다시 써질 일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한다 이렇게 알아듣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없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이제는 다른 행동하지 않냐고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시간 나면은 성경 읽고 자기 기분 좋으면 성경 읽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거는 엄청난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용솟음 치듯 올라오는 샘물이 되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님들한테 비록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벌써 한국 교회가 1200만, 1300만 가까이 됐던 교회가 지금 7, 800만은 바꿔지고 7, 800만 거기 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을 합니까? 신천지가 휘저어놨지요. 저기 성남의 어떤 교회가 또 휘저어놨지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죠. 또 어디 동대문 어디 가니까 무슨 교회가 또 어디 도봉가 어디 교회 가니까 인분까지 먹여가더라고요. 목사들이. 세상 그런 목사들이 세상에 목사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진리를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하여튼 7째 나팔 예수 이름으로 부래. 그러니까 여호와 내가 여기서 지금 천사가 땅에 쏟음에 여기 이거 4절에 그랬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보좌로부터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서 이 올라간다 그 말씀하면서 이걸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법이 분명히 표면의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교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끝났으면 지금은 뭐요? 우리 마음속에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마음 신비에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가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무하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졌어. 여기서 예수 이름도 없어졌어. 제자들도 없어졌어. 오로지 성령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자,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표면적인 것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로 인자를 그에게도 사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본질을 알고 하면 되는데 모르고 하면 그 큰일이지만 자 인자를 그 똑같이 있어요. 인자를 그에게도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까? 오는 세상까지 오는 세상이면 지금까지예요. 인자를 거역에도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그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뭐라? 그러면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은 뭡니까? 이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모르니까 궁율 야고보서 2장 12절 궁율 없는 심판만 받는 거 심판 받으면서도 모른다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시간 때가 맞지 않아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시다. 쉽게
이번에 그 뭐야 그 어디 군산인가 어디 저 어디 초등학교 교사들이 어디 히말라야 어디 올라갔지요? 예? 올라가 충청도요? 올라가다 죽었지요? 왜 죽었을까요? 예? 그 사람은 그 운명이에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그거. 근데 죽으란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가지.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때 당시에 일어난 그 시기와 탁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어디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 하늘의 법하고 맞아떨어져야 돼. 근데 이게 때가 됐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이 날짜를 몇 년으로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풀 몇 년으로 봐. 그걸 어떻게 그걸 계산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를 보통 1000년으로 봅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 그 말을요 믿었다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이 400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까지 4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넷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네? 넷째 날에 할렐루야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어디다 뒀다고 그래요? 하늘에 뒀다고 그래요. 여기가 하늘이야 정말. 여기 하늘 보자니까. 해는 무슨 사역을 해라고 그래요? 이거 공부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내가 오늘 맛보기 좀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는 성부예요. 달은 성자예요. 별은 성령이에요. 이거를 창세기 37장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무슨 한 몇십 년, 수십 년, 3, 40년, 50년, 60년 성경만 보고 산 사람인데 여기서 무슨 뭐 강의 뭐가 1년, 2년 들어가지고 제 강의를 이해한다?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어림없는 소리. 근데 나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가만히 안 들어요. 아, 분명히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을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했으니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딱 시기적절로 나는 그 때를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로 나는 생각을 하고요.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보리 이삭들이 자기한테 절을 해. 여러분 보리 이삭이 절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양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보리가 양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이다 그래.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는 형제간들은 자기 형제들 화를 내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마음을 중심에 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그러기 전에 나는 누구예요? 야곱이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비예요. 아비. 내 모 이거는 어미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1 형제 별. 그러면 여기는 11 형제예요. 형제. 그러면은 아비법, 어미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십계명 강의를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11별 형제. 그런데 전부 야곱한테 가잖아요. 아버지도 애굽에 이제 팔려갔을 때 요셉에게 다 가잖아요.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12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 달, 별은 이 사역을 말하는구나. 그것을 바로 해는 하나님, 달은 예수님.
별은 제자들 사역, 성령 사역이구나. 여기다가 포인트를 딱 맞추고 보니까는 성경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표면적으로 하지 마라. 이제는 이면적으로 해라. 여호와가 없어지고 예수가 나오듯이, 예수가 없어지고 성령이 나오듯이 각자 틀리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표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됐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쩔 때는 울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이런 데서 뭡니까? 경련이 일으키고 그렇기도 하는데 성경 한 번 안에 들어가면은 3박 4일이 아니라 일주일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물리지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 성경 몇 독 하겠습니까? 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21일 동안 성경 최소한도 20독은 해야 돼, 20독은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는 성경 내가 100번, 200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거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본대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안 가면 되지. 그래버려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 들어가 버려야 돼. 이 말씀이. 다 들어가서 오로지 말씀을 꺼낼 때마다 성경 말씀만 해야지 내가 뭐 돈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뭐가 많겠어요? 돈 많은 사람 돈 이야기 하겠지요. 그건 나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자랑할 것은 성경뿐이 없어. 내가 무슨 우리 마누라 나보다 키도 이라고 저거 우리 마누라 있어 말 못하지 마. 그 젊었을 때 왜 그걸 결혼해? 그런데 지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있는 건 내가 바로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60년대 성경을 볼 때는요. 50년대 말에 그 60 성경을 볼 때는 그때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뭐 있어요? 마가복음 하나. 그거 시골이니까 완전 그 산 동네 살았으니까 성경도 조그만 거 쪽복음 가지고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70 몇 년도에 무슨 성경이 나오는데 캐리그마 성경이라고 나오는데 밑에가 해석이 조금 되어 나오더라고. 나는 그렇게 좋은 성경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석이 없어요. 나는 주석 보면은 나는 오히려 꼬여버려요. 왜냐하면 주석은 뭐예요? 학자들이 지 생각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 오로지 성경만 봐. 이것도 나는 지금 개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역 한글을 봅니다. 왜? 개역 한글이 나한테 너무 내가 수십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은 오로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하여튼 오늘은 지금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또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끝냅시다.